사탄이 무엇을 공격할까? 사탄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할까 할 때 사탄이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려 하진 않을 거예요. 교회 건물도 아니고 교회 무슨 악기를 훔쳐간다든지 교회 의자를 훔쳐가고 강대상을 훔쳐가고 카메라를 훔쳐가고 교회에 있는 뭐 많은 것들을 심지어 사탄이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때도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 교회가 무너지냐니까 그 가운데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모든 건물과 모든 시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제도를 다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교회될 수가 없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수호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너무나도 간과되고 있고 잊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냥 예수님 믿어요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왜 믿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언제든지 그 내용을 모르고 그 이유를 모르고 믿으면은요, 그 믿음이 아니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무작정 믿으세요 하시는 거는요,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내용이.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 질문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탄은 그리고 이것을 공격해서 없애려고 해요. 왜 모든 사람이란 단어를 쓰고 왜 절대적인 단어를 쓰냐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어떠한 다른 복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덜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필요한 복음이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뭐 정신병을 앓고 있으면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더 필요한 것 같고 저 사람이 가난하고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더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저 사람이 볼 때 행복해 보이고 뭔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고 문제 없어 보면 덜 필요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어디서 오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짓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덜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이 말은 복음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상을 줘요. 왜? 어떠한 사람에게는 덜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필요하니까.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각 사람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공격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영원하신 제2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율법 가운데 나셔야만 했는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자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야 했는지 그 절대적인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신다면 사실은 너무나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이상한 신앙이 내 안에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보다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이유에 대해서 변질시키려 하고 있어요. 사탄은 때로는 복음 자체를 강렬하게 반대해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한 적이 있었어요. 대박해 시대 때 그랬었죠. 종교개혁 당시 때도 그랬었고, 로마의 통치하에서도 한동안 교회에는 3번의 큰 대박해가 있었었죠. 그렇게 죽이고 핍박해서 아예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발악을 한 적이 있다 치면은,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방법을 잘 안 해요. 괴물 같은 모습보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사탄은 교회 가운데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어릴 때 제가 만화 영화를 보다 보면 뭐가 있었냐니까, 꼭 저기 막 공중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막 보석 이런 거 있잖아요. 값비싼 것들. 유리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기계 설치하니까 이렇게 돌면서 통 떼가지고 물건 훔쳐가가지고 막 사라지는, 영화를 봐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레이저 피해가면서 막 가가지고 막 뭐 물건 훔치는 그런 영화들 막 있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구멍도 다 뚫려져 있어. 그러면은 물건을 훔쳐간지 금세 알까요? 모를까요? 금세 알겠죠.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잖아요. 없어졌으니까. 근데 사탄은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아예 강탈해 가려고 하는 식의 작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훔쳤는데 어떤 정말 대단한 작품을 훔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모나리자 박물관, 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인가? 거기다 그러나? 조금 헷갈리네. 근데 모나리자가 그 그림 하나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쪽같이 그거랑 똑같은 모조품을 거기다가 설치해서 그걸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그거 훔쳐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진짜 너무 똑같은 모조품인 거예요. 정말 이게 구별이 도무지 안 돼. 전문가가 와서 일일이 현미경으로 들어봐야 되지만, 그 미술작품 그거 영화에서 봤었는데, 예전에 그 미술작품 그 진품 모조품 할 때 이게 뭐 돋보기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이게 일일이 감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 모조품과 진품이, 일반인들은. 근데 그런 완벽히 똑같은 모조품을 걸어놓고서는 훔쳐가면요, 잘 모르는 거예요. 대놓고 훔쳐가는 것보다. 사탄이 이런 식으로 복음 같은데, 이름은 복음이고 복음과 매우 유사하고, 심지어 실제 복음보다 더 감화를 주고 더 감동을 시키고 더 뭔가 답이 되고 더 뭔가 인간들의 마음에 뭔가 충족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의 내용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조품의 복음. 그런 식으로 사탄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작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지, 다 복음 있지. 근데 뭘 사라지게 만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고 성취하셨었는지, 그의 성육신이 왜 필요했는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추려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아요.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것,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대체될 수 있는 것, 누구에게 덜 필요하고 누구에게 더 필요한 복음이라면 그건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행복해. 그 행복한 그 배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의 복음이 없고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대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안 그래요? 저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나약해. 그럼 마음이 강한 사람의 복음 필요 없네요.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방법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몸을 치료받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니까 몸을 치료받는데, 그러면 몸이 안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이 덜 필요한가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학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사탄은 매우 교묘하게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사라지게 만들고,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자, 내가 과연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하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영원하신 인간이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겐 필요하냐고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필요성과 나를 공감해주고 온갖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하냐고요.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낮추심과 무한한 희생이 한낱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복음,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 그런 식으로 언제나 사탄은 복음을 뒤바꿔서 그 모조품인 복음을 교회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 가운데 여전히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주이시오 왕이시오 구원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다른 모조품의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를 내어주셨냐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신 거. 그게 번역이 훨씬 좋아요.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매우 간단한 것 같고 내 죄를 사해준다는 그 사실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죄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급하게 느껴지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가 저주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는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참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무엇을 때문에 주어졌냐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주어졌어요. 단언하건대 우리 죄 때문에만 주어졌어요. 그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목적. 그가 성취하신 것은 죄의 대속 외에, 십자가에서 그가 성취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대속 외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 죄의 대속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나는 너무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난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이 너무 피폐하고, 나는 지금 당장 나는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고작해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죄 그걸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 반응이.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이며, 모든 시대와 나라와 종족과 모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행복한 자나 불행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과
복음은 절대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진리예요. 언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은 그 한쪽도 부인돼요. 인간이 죄인임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복음의 진리도 당연히 쓸모없는 진리예요. 왜요? 그 복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시대마다 언제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사람들은 이 죄의 파멸성과 죄의 심각성,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하지 않으려들어요. 의도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진노케 하고 죄의 본질이 얼마만큼 인간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고통이 인간이 이 더러운 죄성에서 말미암다는 사실을 인간은 스스로 부인하라 그래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도 봐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인간이 본래 받았던 모든 축복을 상실당했어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어떻게 하죠? 금세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물로써 그 모든 사람이 심판받게 돼요. 그것을 정신 못 차리고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도 끊임없이 범죄해서 하나님 그들을 치시면 회개했다가 또다시 회복되면 또 범죄하고. 왕국 시대 때는 어땠었냐? 계속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그의 법도를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촉발했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하사 돌이킬 수 없이 그들을 멸망받게 되었었죠.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간의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성경의 내용을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악에서도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 법 체계를 거역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의로운 자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 저 끔찍한 범죄자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저 끔찍한 범죄자가 품고 있는 그 증오와 미움과 그 질투와 이기심과 그 교만과 탐심과 그 욕망은 사실은 그 크기에 있어서 다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동일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당장 사회 법 체계를 단 하루만 없애버리려고 친다면 세상은 그냥 순식간에 지옥이 될 거예요. 온 집안문을 다 잠가두고서는 철문으로 다 보호를 해놔야 될걸요? 어떤 놈이 우리 집에 들어서 훔쳐갈지, 나를 죽일지, 내 가족을 성폭행할지, 내 집을 강탈해갈지 몰라요. 순식간에 내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뽑혀서 나갈 거예요. 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강탈해가겠죠. 안 그러겠어요? 순식간에 단 하루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단 하루만 사법체계가 없어도 길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 괴물이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좀비 떼가 막 기어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그렇게 원래 무서운 거예요. 원래 인간의 이기심과 그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죄가 얼마만큼 파멸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 가장 파멸적인 것이고 끔찍한 거예요. 저 지옥이 무서운 거는 영원한 불의 가운데 있는 고통도 있는 것도 많은데 당연히 따라오는 고통도 무서운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지옥이 무서운 것은 뭐가 있냐니까 죄밖에는 없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차단당해서 인간이 그토록 원했던 죄만이 남아가지고 오직 죄악된 욕망만이 세세 무음토록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곳일 거예요. 조금의 용서와 용납과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과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지옥은.
오직 더러운 죄의 욕망에만 사로잡힌 괴물들이 돼서 저 지옥에 들어가겠죠. 이 시대도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예요. 대놓고 우상에 절하는 거, 우리는 뭐 설날이다 추석이다 뭐 제사 앞에 절하지 말라 하지만 사실 그건 약가예요. 제사에 절하는 거 그거는요 사실은요 뭐 그게 귀신한테 절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해주지만 실제로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사탄에게 절하는 일은요 더 많이 발생해요.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그 위에 두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투다 우상. 세상은 더욱더 허영심과 탐심과 음란과 욕망으로 빠져들고 있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 있는 풍요와 그게 곧 우상이며 세상에 있는 욕망과 명예와 돈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 돼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형태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노로 촉발하는 삶이라는 것을 매우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촉발되어야 마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식은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때를 주시고자 회개할 때를 주시고자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신 것 뿐이지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보다요 더 끔찍한 것은 없어요. 인간이 그 마음 가운데 죄가 그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범죄였다는 사실이 가장 그들의 가운데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이 당할 어떠한 고난과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고난이 담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들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모든 죄에 합당한 공의의 심판을 행하사 자신의 정의를 굳게 세우시는 날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매우 반가워요. 왜냐? 절대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을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이런 말은 듣기 좋아하지만 실제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는 전혀 알고 싶어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적 언어의 표현으로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세대를 구분해요. 헬라어로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온.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아이온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표현할 때도 아이온이었었는데 이것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이 세대는요 원래 히브리 그 당시의 개념에 있어서 악한 세대예요. 이 세대는 모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어느 때에 끝나냐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이 악한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 에베소서에서도 그래서 이 오는 세대라고 막 표현을 하죠. 이 오는 세대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세대이죠. 쉽게 말해 이 세대는 이 세상이고 결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이 단어가. 여러 본문이 정말 많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봐도 그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2절에 이 세상의 풍조가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 같은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세대로 번역이 되는데, 세대로 번역한 게 통일해서 세대로 번역한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전 좀 아쉬워요, 번역이 이런 게. 자, 이 세대, 즉 말씀드렸었죠? 악한 세대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의 말씀도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세대는 죄 많고 음란한 세대예요. 예수님 말씀에 다 그래. 성경은 이 세대에서 악하고 사탄이 임금이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죄를 쫓아 살고 세상에 있는 죄악된 풍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이 세대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대의 풍조, 이 악한 풍조를 쫓았었고 공중권세 잡는다. 즉 이 세대는 사탄이 그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고 그의 뜻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쫓고 있어요.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즉 이 세대 가운데서 죄와 허물을 따라서 이 세대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갔어요. 이 세대가 원하는 죄악된 욕망과 죄악된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세상의 우상을 쫓고 죄악된 더러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갔었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바울이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죄악된 인간의 부패한 본성 자체를 가리킬 때 이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대를 표현할 때는 공중권세자가 지배하고 있고 죄악된 욕망과 죄악된 통치와 죄악된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고 죄악된 풍조가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대는 본질상 진노를 품는 세대이며,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은 사실상 그 본질이 진노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가 그들을 낳았다는 거죠. 제가 많은 성경 구절이 정말 많아요. 이 아이온의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게 많지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마치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은 크리스천이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 이 마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라고 알고 나서 순례의 길을 떠나기 시작하죠.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무슨 크리스천이 미쳤구나. 끝까지 그가 이 진노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발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게, 육체를 쫓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냥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쫓아, 세상의 영광을 쫓아, 자랑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행태가 당연한 건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끝까지 그 순례길을 떠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세대는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진 시대이며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고 사탄을 아주 자발적으로 사탄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대예요. 바울도 그래서 대마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볼 때도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할 때 이 세상도 아이온이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이 세대를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라 동역했었는 때는. 그래서 이 세대는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결국 종결될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거죠. 이 악한 세대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오직 세상의 풍조를 쫓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그 본질상 진노받기는 품을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는 그 누구도 빠져날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는 이 진노의 세대에서 그 누구도 빠져날 수가 없다고요. 누구만이 어떻게 하지만 이 세대에서 건진받을 수 있냐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 죄악된 욕망 가운데서 죄악된 그 심판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가 필요해요. 오직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악된 세상에 건지심 받으려면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건진받을 수가 있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로운 백성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에 속한 자들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오직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는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오는 세대에 속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이 세대의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얼마나 허무하며 무가치하며 오직 진노밖에는 없는 세대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세대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건짐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 오는 세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나라에 속하는 그 세대에 속하는 것이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세대에서 건짐받는 유일한 길은 이 악을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진노밖에 촉발하지 않는 이 시대에서 건짐받는 그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무엇으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사함으로 이혼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서 건짐받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하고 있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이 진노의 세대에 속해 있어요. 저 사람은 불행하네? 불행하든 말든 그 사람은 여전히 이 세대의 진노에 속해 있어요.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몸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부귀를 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쫓아 진노의 세대 가운데서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 세대가 죄에 대해서 알기 싫어할까? 그 이유는 이 세대에 있는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욕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설교가 나오면 그 죄에 대해서 폭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설교를 결단코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설교는 선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서 듣기 싫어하지요. 죄는 탕감받았다고 말해주는 걸 좋아하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요. 그죠? 왜? 여전히 죄 가운데서 머물러 싶고 싶어하면서 구원함을 받고 싶어하겠다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을 따라 사는 그 습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낮추는 얘기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듣기를 좋아해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 인간은 사랑스러운 존재, 존엄하고 아주 위대하고 고결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긴 좋은데, 사실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 무가치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린, 그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겠냐고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많은 것을 이뤘는데요.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요. 저는 많은 지식이 있는데요. 저는 위대한 일을 행했는데요. 근데 당신이 지금 내가 그 신 앞에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신이 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고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사람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와 복음의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복음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으면 복음은 안 필요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는 정말 중요한 설교라고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설교예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서도 왜 우리 신대원 3학년 때 저희 반 전사님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기숙사에서 10몇 명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하러 죄에 대해 설교하냐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해야지. 되게 좋은 말 같죠? 사랑에 대해서 설교해야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고 보살펴주고 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지. 너무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예수님은 단지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런 분이지 죄의 대속자로는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크게 드러나죠? 우리 죄사함에서 드러나요. 그거야말로 사랑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또 나눴었지만 그의 사랑은 어디서 절정을 이루냐니까 그의 대속하신 죄에서 이루어요. 그가 죄가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원수인지 알아야 그가 그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자 인간이 육신을 취하셨다니까요. 그가 당하신 고난은요, 형용 못할 고난이에요. 근데 고작 걔가 공감해주고 이뻐해주고 살펴주는 그 정도 수준을 격화시킨다고요. 우리 자존감 높여주는 복음으로. 죄에 대해서 강렬하게 선포해야 돼요. 죄에 대해 선포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인 줄 아세요?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가리려는 자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시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삼위 하나님이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해가셨는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개미가 물에 빠져있는데 개미를 톡 건져내주면 매우 쉬운 일이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어마어마한 우리 모든 죄의 진노의 심판, 저주, 그 삭스를 다 지불하시는 엄청난 고난과 겸손의 삭스로 이루어진 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다 그냥 내팽겨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복음이 뭐 존귀하든 뭐든 내가 공감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자신감을 얻는 복음이 필요한 거지. 내 문제 해결 복음이 필요한 거지. 결국 나만 위한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유사복음이, 이 거짓 복음이 매우 모조품이 이게 더 감동을 시키고 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려고 하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성에 대해서 복음이 필요한다면은 복음은 다른 것들로 대체될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이 공감해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인간의 모든 다른 것들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누구에 덜 필요하거나 더 필요한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 말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어요. 과연 그 사람의 복음을 믿는다 할 수 있는 것일까? 자,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방도로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는 의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고 등등등등 다른 것들로 해결이 될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근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 진노의 세대 가운데 속해서 오직 진노의 심판밖에는 그들 가운데 없다는 사실,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죄 가운데서 죄인을 건져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 줄 수가 있어요. 만일 이 이유 외에 우리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성취 외에 그리스도께서 다른 걸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십자가가 우리 죄 외에 다른 것이라고, 죄를 위한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이라고 하는 성경 복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권사님 성경 많이 읽어보셨는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 죄를 위한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고작해야 몇 가지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잠시까지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충만한 모든 충만하심을 가져다 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고작해야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있고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대체제가 가능한 그런 복음으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일한다는 거죠. 자, 교회에서는 이거 의자들도 다 빼앗고 카메라도 빼앗고 스피커도 빼앗고 마이크도 빼앗고 피아노도 빼앗고 다 빼앗겨서 그 교회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모든 교회 시스템, 제도, 모든 좋은 악기 다 갖췄다 할지라도 교회일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중대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 복음이 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설교를요,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정말 듣기 싫어요. 제가 표정봐도 알아요. 지금까지 제가 뭐 다른 교회들에서도 사역하면서 왔었지만 정말 거리낌을 가지죠. 그러나 아셔야 될 사실, 죄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에서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인인지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것이 얼마만큼 크고 놀랍고 광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만큼 놀랍고 찬란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과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얼마만큼 형용 못할 고난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